3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직분자를 다른 말로 항존직 또는 중직자라고 하죠. 항존직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그 직분이 유효하다는 뜻이고, 중직자라는 말은 그가 받은 직분의 무게, 그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오늘날 항존직 직분자 이상으로 훨씬 무거운 중직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확실한 자세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가 그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순식간에 불에 타 죽은 거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를 지켜보던 모세와 아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말문이 막혔고 적막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먼저 나서죠.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할 때 잘못된 태도로 인해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음을 당했고, 다윗 시대에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운반하던 중 언약궤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뛸 때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치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또 레위기 24장에 보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흥분한 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몰래 물건을 감추었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또 돌에 맞아 죽었죠.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땅 판 돈 일부를 감추고 그것을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치심받아서 즉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러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을 깨뜨린 죄로 죽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범 케이스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그렇게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만큼 엄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를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이라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이 문제가 되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라는 건 어제 말씀에 하늘로부터 제단으로 내려와 붙은 그 불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고요. 그러니까 향로에 불을 피우되 제단에 최초에 붙었던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에서 계속 불을 이어붙여 꺼지지 않게 하고 향로에 담는 물도 그 최초의 불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야 했던 겁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이것이 제단의 불이었는지 따로 그냥 붙인 불인지 표시가 나지 않고 구별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이 어떤 불인지를 다 알고 계셨고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를 치심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안타까운 건 배움의 대가, 깨달음의 대가가 너무 컸다는 거죠. 이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분별을 행하였다면 이런 아픔과 슬픔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고 지금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도 교회와 성도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야 복이 됩니다. 아무리 번거로워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 더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